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 1절부터 13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부터 18절까지 또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다들 기독교인들이 이 청지기 비유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각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한번 말씀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긴다고 다는 아니고 또 자기가 얘기한 게 또 다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배우고, 내가 갖고 있던 것도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또 아니고, 내 마음에 이렇게 옳다 하는 바로 이렇게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지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든지 간에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오름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깨져야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낮은 상태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 천군 천사들과 장로들이나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내 생물조차도 항상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그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낮은 마음. 그래서 인간들도 그렇게 만드셨고,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물이 필요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때문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으면서 교만하여진 사단 마귀를 보고 항시 마음을 낮춰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하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얘기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게끔 처음부터 사람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낮은 마음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낮은 마음. 그래서 자는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바벨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 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게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도 왕도 전부 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냐 하면서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침략을 전부 다 당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멸망을 해요. 뭐 애굽, 아수르, 블레셋, 또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자들을 바벨론 사건 때 전부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어디죠?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만국들을 모아서 심판해서 국문하시겠다 이래요. 그래서 어떤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를 멸망에 두리라. 그래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남아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만국에서 그 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즉 복음의 시작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거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열이면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넷이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시겠다라는 그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2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자리에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죄인들과 세리들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또 있었어요. 예. 아무튼 있는 데서 다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없고 소경인 자들에게는 그 보지 못하게 하고 그 귀를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그러면 소경과 기몽어리는 누굽니까? 못 듣고 못 보는 자를 얘기하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또 이 말씀의 뜻들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쓸모도 없고 똥과 거름과 같은 자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먼지요 티끌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사모가 돼요. 비유로 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이리저리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나 이 말씀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뜻들을 알게 하시고 예, 못 깨닫는 자들은 뭐냐면 계속 못 깨달아요. 알려줘도 못 깨달아요. 있잖아요. 여기 아까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오히려 비웃어요.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마음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얘기한 게 1번이에요. 팔복 중에.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춘다는 건 이 발에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그렇답니다. 뭐 어제 들었는데 청지기의 앞부분은 집이라는 뜻이고 뒷부분은 이 법률, 율법, 로, 토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지기가 그러니까 집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맡은 율법을 맡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청지기가.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잘하느냐? 하나님의 재물들을 이 셈을 잘못해서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점점 이자도 받고 남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갖고 있는 게 깎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재물이. 부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깎이는 와중에 야 한번 셈해보자 했더니 뭐 하나님이 자르려고 하시는 거죠. 이 청지기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는 뭐 목사나 뭐 무슨 뭐 장로나 뭐 이렇게 높은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나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맡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면 저렇게 하고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지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율법을 맡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고 이랬으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못 살아요. 왜냐?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폭리를 취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도 마음의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왜냐면 광야 그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 주실 때
또 레위법들을 주시고 이럴 때 율법과 지사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항목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인 무리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그 세리들한테 너네가 이렇게 못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자기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땅을 팔 힘도 없고 내 자존심은 있으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날도 걱정이 되고. 모든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4절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법을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율법, 뭐 제사법 이런 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나는 누구예요? 청직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 자기 계획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즉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빚을 졌어요. 낱낱이 불러다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 빚진 자들을 괄시하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이 먼저 온 자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 하나님께 빚진 자들 중에서 마음이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고 싶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뭐 100% 줬죠. 100%. 100%예요.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통 10, 10, 100, 1000 이런 단위들은 대부분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0, 100, 1000 이런 것들은 기름 100말이니이다. 자,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이 기름 100말의 빚을 졌는데 빨리 50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기름 100말이니이다. 빚을 졌다는 모든 사람이 짓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리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일반적으로 받은 그런 그 성령님이 아니라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50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요. 5, 50, 500, 5000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 항상 5자를 보면은 그래서 50이라 있었다라는 거는 50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 은혜, 즉 선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건 내 생각대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예요. 그것을 50이라 빨리 쓰라. 절반을.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기름, 흰, 절반을 드릴지니 뭐 이런 레위기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성령이 있는 척하면서 내 멋대로 사느냐. 반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50.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라 마음의 고백을 하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 먼저 온 자라는 건 뭐죠? 먼저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먼저 온 자, 즉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신 성령님으로 네가 사느냐, 은혜 안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백마를 가지고 그냥 네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네 걸로 아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아예 안 모시고 사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목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속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왔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7절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밀백석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의 풀을 키우시고 나무를 키우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나게 하셔서 식물도 자라며 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오는 중에, 이는 이제 그게 자기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마음이 빚진 자들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이것이 탕감을 받는 게 어떻게? 구원으로 탕감을 받는 거예요. 뭐냐 해서 80이라 써라. 똑같이 기름 받은 사람한테 50 썼던 거 마냥 50이라고 얘기 안 하고 80이로 써요. 8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80, 800, 8000 다 구원을 얘기해요. 8자. 그래서 이 구원을 네가 양식을 먹더라도 보통 보면 만나 양식이죠. 그 다음에 밀, 보리, 뭐 밭에서 나는 양식들, 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80으로 쓰라 하는 건 너의 양식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않으면 네가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게 감해줬다라는 거는 이들이 100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이 더 어렵지 않게 긍휼을 베푸는 걸 얘기해요. 긍휼은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듯이 너 또한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의 짐을 서로 지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밀백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 위에도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계약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장막을 통해 모세 시내산 광야에서 받은 그런 말씀들은 뭐냐면 이걸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저주가 이 말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바벨론 이후부터는 니네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행했던 것, 가증한 일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강포를 일삼는 걸 너희가 부끄러워하면, 그런 것을 기억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주기라. 뭐라? 모든 죄와 예수님 시대를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들을 덮으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서에 언약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한 얘기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으리라가 이제 너희가 이전껏 회개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고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말씀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음에 구약에 있던 모든 말씀을 아시고 거기 것을 발취를 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자,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율법을 맡고 있으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못 지키는 자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자. 그리고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 재산을 갉아먹는데 왜 칭찬을 하시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일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냥 낮아져서 솔직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갈 방법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놈 아니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즉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새끼가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일을 잘하네, 내 마음대로 하네. 그래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국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뭐냐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또 예수님 이후의 시대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있는 자,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함을 받아요. 1번은 먼저 자기 죄를, 내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내가 불법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접니다. 이렇게 인정했던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즉 이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걸 지키려고 행했던 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비친 걸 알고 쫓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우기는 자들, 즉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즉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게 그냥 빛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 자 아닌가? 그게 아니라 스스로 의인된 자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한 시대가 와서 그걸 믿는 자들,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난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다들 어떻게 하냐면은 불의의 제물이니까 나한테 갖고 있는 벌어놓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또 뜻하신 바들을 좀 행하면 하나님 날 이쁘게 보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뜻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지 성경이 읽혀지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겠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보는, 네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시각은 어떠신가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 시각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교훈을 삼아서 잘 지켜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지. 이거는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 그리고 내가 이자 받아 그런 돈, 이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갖고 있는 건데, 뭐냐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옆에 친구한테 가져온 물건이 나한테 있으면 이게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죠. 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니까 너한테 없었던 게 너한테 있잖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죠. 즉,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뭐예요? 재물이. 근데 너한테 없었잖아. 그럼 불의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네 형제들, 네 백성들을 용서하고, 너에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 너한테 없던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었던 게 뭐예요?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를 존중하고, 다 자기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배만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높은 데 처하면서 재물은 뒤로 다 끌고 모아서, 저기 구약에 보면은 가옥이 빈틈없이 자기 걸 만들어요. 즉 빽빽히 차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사들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것도 다 뺏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전답 같은 거, 과수원 같은 거.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원하면 다 가져. 아합이 뭐지,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막 근심하고 있다가 이세벨이 그걸 얻게 하잖아요. 개 같은 방법으로. 예,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한테 없던 걸 주셨어요.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는 거. 이게 자기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살펴주고, 이런 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한테 없었던 재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니까 안 좋은 측면이 아니라 좋은 측면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머리에서 이게 안 떠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성실히 벌었지만 그래도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얻었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그럼 내 돈으로 이게 교회도 살피고 뭐 어려운 사람들도 살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불의의 재물은 나한테 없었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너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 지금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마음? 이거, 이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너한테 없던 걸로 저들을, 그들의 죄도 마음으로 탕감해주고 그들의 불법도 마음으로 탕감해주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갈 곳이 심판당할 자니까 어때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얘가 지혜롭게 행동하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 너한테 없었던 재물로.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져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세상 끝날 날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있던 것에 고마움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또한 천국 가고, 왜냐면 죄의 용서도 받고
허물의 사함도 받은 자가 이 청지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오게 됐다고, 하나님 나라를. 왜냐? 난 사랑이란 걸 몰랐는데 당신을 통해서 비탄감을 받았다고. 사실 이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하냐면, 요 전에 탕자 얘기를 합니다. 예. 탕자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는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전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세요.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잊었는데 그걸 찾고 나서는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이거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래 말씀을 맡았던 장자가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청지기처럼 다 허비했어요. 밖에 나가서 기생들하고 놀고 술 먹고 아버지가 줬던 그 법들과 재물들을 전부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돌아간 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뭘로? 품꾼으로 써달라. 아들로 말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붙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랬는데, 장자 그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내가 죽도록 일하고 들어왔는데 너 잔치 한번 안 벌여주더니 저 쓸모없는 놈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 살찐 양을 잡고 그를 환대하냐고 열받아서 확 나가버리죠. 이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가 다 연결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냐? 돌아온 자를 기뻐하냐? 원래 집에 있던 자를 기뻐하겠느냐? 그것처럼 이 청지기가 너희가 이런 마음이냐 저런 마음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자, 너희를 영접하리라. 즉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냐면요. 우선 낮아진 마음과 너희가 또 잘 못한다고 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선생이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나한테 왔으니까 거룩한 분이 죄인과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심판받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나요? 나는 의인입니다. 시장에서 어디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거룩한 목소리를 갖고, 지금 목사들하고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임하시길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종들은 뭐냐?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10년 전에 기도했으면요, 20년 후에 있다가도 또 똑같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종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이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또 이건 뭐냐면, 청지기로 했으면은 하나님 일에 충성했으면은 하나님 재물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막 머리가 헷갈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돈이 있고 없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어디서 좀 들어본 거 같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렸다가 너희 중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여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즉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저기 지극히 작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즉 형제를 사랑하고 과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어 저기 옆에 이웃에게 일을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또 뭡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주고 이게 작은 것이에요. 뭐냐 사람으로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기느냐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작은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한다고 하느냐? 작은 것은 뭘 얘기하냐면 네 형제들 사랑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의 짐을 같이 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치 않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께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즉 야 이 새끼들 특히 뭡니까 거짓된 종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어떻게 지배하죠? 니골라당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종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종으로 만들어요. 야, 너 이거 해. 먼집사 오늘 뭐 해와. 막 그러면서 뭐 개판이에요. 거짓자들이고 하나님이 심히 증오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뻔뻔히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그 교주들이 회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구원파가 아주 심합니다. 옛날에 박태선이네도 마찬가지고 사입이에요. 이단도 뭐 이단이면 비슷한 길이에 걷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악마 그 사단마귀 악어처럼 또 리워야단 이런 자들 뱀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속이는 자들 거짓자들 곡과 마곡 그 세 성읍 그게 다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목이 되고 빼앗고 인도하고 세 성읍의 이름이 그래요. 곡과 마곡에 있는 그 성읍을 얘기를 해요. 그 왕들을 그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기 천년왕국 이후에 만나서 하나님의 천년 동안 정말 잘 살았던 하나님의 의인들을 치려고 전부 다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불지옥 가운데 마지막엔 집어넣죠.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즉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께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큰 것에도. 왜냐면 율법에 저기 뭐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뻥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있잖아요. 형제의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거짓자죠. 그리고 악인이에요, 악인. 네, 불이 아니라 교회 아무튼 악인은 교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그 대적해서 교만해지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밤낮이 악하면은 교만하고 저 시편에도 있잖아요. 예,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그리고 죄인에서 그냥 죽으면 일반인 죄인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 의인인 척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반 정도만 깨어진 낮아진 마음이 없으니까 반 정도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께 오는 100%를 못 받아요. 악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뭐냐 너희 중에 이러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할례당 특히 믿는다 그래요.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 근데 모두가 다 서로 용납하죠. 그런데 그래도 지켜야 될 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딴 얘기를 계속하니까
사도 바울은 징글징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마음에 아는데 같이 있던 형제자매들이 손든다는 거예요. 거짓자들 때문에. 그래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그거예요. 손 할례당을 취해라. 개들을 조심하라. 이것저것 아무나 다 처먹는 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분리도 못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즉 너희가 형제를 용납하고 너희한테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야. 그 마음을. 긍휼을 입히려고 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풀이가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뭐예요? 너는 지금 눈으로 못 보잖아. 그리고 불의한 재물 너한테 없었던 건데 거기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충성을 하면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다는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세요. 뭐냐, 여태까지는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기름 빚진 자, 밀 빚진 자, 또 재물로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사귀라, 또 큰 것에 충성한 자,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쭉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깨닫게 하려고,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기부터 나눠줘야 돼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너희 바리새인들아 들어봐. 너희는 하나님 섬긴다면서 재물에 더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재물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얘기야. 이거를 힌트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집 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따로 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뭐냐, 재물.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해. 너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하니까 얘네들은 재물 얘기만 나오면 속이 쓰라린 거죠. 아이씨, 왜 돈 얘기를 해? 선생이라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래 속으로 뭐냐면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그냥 흘려듣는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방 안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 너희 게 아니었던 재물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인데, 그 재물은 작은 것,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는 거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척하면서 마음은, 실상은 재물을 더 섬겨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즉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산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알아요. 높임을 받고 싶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순수하다는 건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거름덩이와 똥 같은 자라 저는 마땅히 버림을 당하여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 높아진 자가 아니라 진짜로 낮아진 자의 마음이라서 하나님 그런 자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 전에 얘기했듯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 이게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뭐 하나 제대로 못했다가. 근데 찾는 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떻게든 다시 네가 죄를 졌든지 말든지 나한테 좀 오면 안 되겠니? 근데 자기가 행했던 걸 기억을 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명령과 율법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니네가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한 때까지예요. 그래서 요한이 했던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일이. 근데 요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의 때부터 그 제자를 새로 뽑을 때도 요한의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이건 그 에스겔서니 에레미야니 이사야니 그 선지서에 계속 나와 있던 때 그러니까 남은 자들 즉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마음이 깨어져서 남아 있는 자들은 만국의 백성들이 어디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또 안식과 쉼들을 얻고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도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너희 모두를 다 구원하시면서 평화롭게 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율법을 하나님이 버리고 내가 다시 일으킨다. 새 언약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할 때 주셨던 그 레위에게 하신 언약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들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왜냐?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율법의 한 획도 안 떨어진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제사법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있었던 걸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계속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지키고 안 지키면 우리가 뭐 능력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자, 그겁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 그대로 명령 그대로 받고 와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18절 이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혼할 때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하나님 측면에서 너는 내 아내라. 나는 네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는 또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혼한 그 마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소중히 아끼고 이런 마음에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내된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한 마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거.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버리운 자에게 또 가요. 버리운 자에게.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운 자, 싫다라고 했던 부분에 또 가는 것도 가늠한다는 거죠. 예. 할 수 없이, 아무튼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지 않느냐. 하나님과 내가, 소금의 언약으로 맺었던 너희 변하면 안 되는 그 언약을 버리고 니네가 딴 데 장가들어서 너는 이방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간음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 뜻대로 하는 그것에 또 장가를 듣지 않았느냐. 버림을 당했으면 가면 안 되는데도 넌 또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 아니냐. 이방 신에게. 자, 자, 그 다음에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대문에는 나사로라는 헌대를 않는 거지가 그 대문에 누워서 어기저기 있다가 그 상에서 누가 떨어지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라도 벌어먹으려고, 저기 얻어먹으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있고 이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도 있고 그다음에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는 자기의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헌대를 않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제 소망이 없고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하려다는 거죠. 이를 괴롭혀요. 거짓자들이. 거짓자들이 이들의 헌대를 막 하라요. 예. 그런데 이제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계속 마음에 있던 게 하나님,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 이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근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너 부자 아니냐? 너 지옥불에 간다? 나사로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 있던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하늘 나라로 불러오죠. 아브라함 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는 뭐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 오름, 자기가 갖고 있던 의로 지옥에 떨어져도 내 5 형제는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리로 오를 수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면 나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뭡니까? 우리 다섯 형제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면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 안 올 거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알아요. 자기 형제들도 다 지마냥 호유호식하고 왕처럼 입고 먹는 것도 풍성히 먹고 포도주도 잔에 마신 게 아니라 대접에 먹고 막 취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에 도취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풍성하게 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싫어해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원하지.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라도 이곳에 올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이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가 한 얘기 진짜 뜻을 알으라니. 예. 그래서 부자한테 있었던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 마지막 절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바리새인이든 제자들이든 세리와 죄인들이든지 간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말씀들을 알아야 돼. 1번,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 살려 주옵소서.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는 것도 싹 버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 싹 버리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하나님 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게 종들의 마음이고 거듭난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딱 멈춰 있는 거죠. 어떻게? 나는 한 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이다.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없앴으니까 한 번 의인이 됐으면 끝까지 의인이다. 이러면서 죄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로 삼아요. 레위기에는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막 잘러 말어. 그리고 뭐 좀 잘못하면 어디로 가가지고 훈련을 더 받으라고. 그래놓고 가서 막 두드려 패고. 그런 게 구원파들의 특징이에요. 즉 니골라당이 구원파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을 또 줘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형을 시켜요. 박옥수 뭐 이런 놈들이나 뭐 장모식이나 다 그런 놈들입니다. 뭐 이완이 뭐 저런 놈들 그런 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그를 가리킨 자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발람의 교훈 쫓지 말고, 니골라당 되지 말고, 개 같은 장, 할례당 뭐, 그러니까 아닌 거 계속 보여주면은, 하나님, 근데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개 같은 놈입니다. 난 사단마귀 같은 놈이었고요. 난 니골라당이었고요. 난 이세벨과 같은 놈이었고요.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놈들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네 마음이 옳다. 그래서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노아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반드시 선물로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그 마음을 그 심중에 모시고 또 그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낮아진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발걸음. 두 번째로 낮아진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모든 심판이 없어진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